하나님께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시작되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직 어수선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때 제대로 되는 걸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땅, 우리 하나로 드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Dream of One Korea입니다. 통일한국을 꿈꾸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한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일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끝났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소서. 이 땅에 와 계신 우리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세계의 정세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금역에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상처와 아픔과 눌린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어린 2세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교육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분도 없이 중국 땅에서 제3국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북한 여성들의 애로사항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탈북민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착하게 하소서. 잘 정착하게 하소서. 학교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게 하소서. 앞서가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국회의원들과 우리 모핏 아버지 하나님 두 국회의원들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제 우리 통일한국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남북한을 지켜주시고 이 세계 정세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한 것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0장입니다. 10편 16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교동문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난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이 그 이름도 오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부활의 기쁨도 잠시 잊은 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여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있으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샬롬의 평화를 주소서. 분단 시대를 나감할 통일 지도자를 속해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이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여 주사 반목과 갈등을 주님의 화해의 능력을 통해 극복하게 하옵소서. 화해의 평화를 만드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사 미움보다는 사랑이 강하고 갈등보다는 화해가 강하며 보복보다는 용서가 더 우월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평화를 경험케 하시며 화해와 용서의 일을 하도록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평화의 선봉이 되도록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한이 앞으로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미래의 한반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안목을 소유하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 세상 없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순전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 같은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우리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을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더 크게 주세요. 네, 박수 소리 너무 작아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부활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성경 인물 시리즈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기도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을 딱딱 저보고 하라고 시키셔서 아주 감사해요. 아주 감사해요. 자, 여태까지 우리 성경 인물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펼쳐도 오늘은 저는 기도원의 리더십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기도원의 리더십.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기도원의 내용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뒤에 내용이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자,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성경 구절 많이 안 나오니까 카메라 이렇게 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기도원의 리더십은 세계적인 그 리더십의 권위자로 알려주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원래 저는 이제 영어랑 한국말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판의 그 추천서를 보니까 미국판엔 당연히 없죠. 한국말로 번역된 거 추천서를 보니까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동양선교회 당시 담임하실 때 지금은 새생명 비전교회 이제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가 LA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너무너무 성장이 안 되고 막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죽고 싶어서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시달리고 이럴 때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고서 거기서 이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방향을 보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깨달았다고.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거기서 하셨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근데 뭐냐? 딱 포인트가 신앙생활의 균형을 상실했다. 뭐냐면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신학교 쭉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으로서 본인은 영성 개발에 치중을 한 거예요. 당연히. 영성 개발은 뭐냐면은 말씀을 깊이, 그리고 은혜를 깊이, 그리고 나타나는 보여지는 성공보다는 그렇죠? 어떤 열매, 그리고 우리 내면의 변화, 이런 거가 지금 영성이에요. 근데 그 영성이 당연한데 본인이 이렇게 자기의 실패를 뒤돌아보고 다른 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선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이러는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하다. 저렇게 깨끗하고 저런 선한 인품을 가진 목사님들 왜 안 되지? 그리고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게 이 리더십 공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로서 리더십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이제 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하나님이 이제 저희를 부를 때 두 가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두 번째는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을 주여 그러죠. 주님이란 것은 내 주인이고 내가 종이란 얘기예요. 내가 종은 뭐냐? 내가 일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녀로서의 관계도 있지만 일꾼과 주인으로서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당연하고 그게 영성 개발이에요. 아버지의 성품 닮아가야 돼요. 개인의 변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나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잘 성취해야 될 유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자기가 그거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영성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좋은데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데 치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선한 인품과 유능함을 겸비해야겠구나. 유능함이란 뭐냐? 훌륭한 성품과 함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뭐냐? 탁월한 영성, 하나님 그 자체이시니까 탁월한 영성 플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셨을 때 맡기신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포커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좋아요. 내가 변화되고 내면이 정말 옛날과 지금 보면 완전히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성품이 변화됐어요. 좋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꼭 신학교 가서 전도사, 목사, 선교사가 돼야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부르고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두 가지가 다 겸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거는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아주 굴지하지 그냥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님 되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시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그 회사에서는 회장님과 직원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왜 그 자식을 회사에 집어넣었을까요? 훈련. 네, 훈련이에요. 경영 수업이란 걸 시켜서 그 이유는 뭐예요? 월급 받아 먹으라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이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아버지 대신 일을 받아서 아버지의 한거 이상으로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그 성령님 우리와 왜 함께 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사역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 수업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없이는 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성 개발, 그래서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성부를 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그리고 뭐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사소하게 뭐 작은 어떤 그룹을 또 인도하거나 일반 우리가 직장에서 하더라도 하다못해 내 아래 직원이 몇 명의 팀장이 되거나 뭘 하더라도 내가 관리하고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손대는 일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능한 직원이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사를 쓴 목사님이 거기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인격의 변화 이런 건 좋았는데 내가 일꾼으로서 기술과 실력과 이게 부족했구나. 거기서부터 방향을 잡아서 그분은 큰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는 지도자가 됐느냐, 저는 이제 그걸 보기 원합니다. 자, 기도원 당시에 이제 배경은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죠. 목사님 팩에서 공부했죠. 여자 선지 그 사사였던
드보라가 있을 때 거기서 40년을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항상 40이라는 숫자가 평안하기도 하고 40년 고난도 되는데 잘 지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흐릿해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바알, 아세라 막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7년간 미디안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막지한지 먹을 거를 하나도 씻어가고 싹쓸이 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다 가난하게 되고 너무 막 형편을 부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습니다. 짐승도 싹 가져가고 항상 뭐 쳐들어오는 거예요. 산에 굴에 구멍을 파고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그렇게 시달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거죠. 고난에 닥치니까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너희가 이 징하게 된 것은 우열한 일이나 미디안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딱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마땅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끌고 갈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곡식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딱 내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가고 훔쳐가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타작 마당은 다 보이는 데잖아요. 공기적으로.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 이 포도주 트리에 가가지고 몰래 그것도 살살살살 몰래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타작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기드온은 자기를 비웃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미디안 사람들이 나 그냥 죽이고 이거 뺏어갈까봐 지금 겁이 나가지고 몰래 숨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날 보고 큰 용사 기분이 확 상했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그 사자인지 동물 사자 말고 이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 지금. 옛날에 그런 분 진짜 있어. 신앙생활 할 때 사자사. 그러니까 목사님 사자가 자꾸 왜 나오죠? 여기 아프리카도 한국에 사자가 왜 나오죠? 진짜 그런 분 있었어요. 그 사자 아니고 지금 천사인데 기도는 천사인지 몰라요 아직. 그래서 내 주여 그래요. 이 주여는 하나님인 걸 인지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르신 같은 분 높은 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여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모든 상황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이곳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모든 이적들 다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런 이적 어디 구경이나 합니까 우리가 지금? 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나님 이게 미디안한테 지배받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불평 정말 심하게 할 수 있죠. 아니 이거 뭐야?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더니 이거 뭐 하는 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자기보다 큰 용사래. 그래서 이만큼 열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안 써있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그렇죠.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너는 내 힘,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들으니까 기도니 팔짝 뛰었어요. 뭔 소리야. 지금 나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럽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뭐예요? 보십시오. 나의 집안은 우리 집안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난 말단 중에 말단이에요. 응? 그런데 무슨 날 보고서 그것도 내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듯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보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는데 머리가 나빴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꾸 천사가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퍼뜩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해를 했어.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이 나보고 미디안을 치라는 게,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의지하고 가라는 그 뜻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아까 저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러면은 미디안을 당연히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예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때 그냥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기도원이 가져온 염소 새끼하고 그냥 밀병 확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그 사자가 없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구나. 근데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면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 죽는 줄 알고 이제 나 이제 죽게 됐네 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항상 오늘도 제가 다시 깨달았는데 우리 통일을 위한 기도에 이 말이 있어요. 한반도에 샬롬의 평화를 주소서. 샬롬.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기도원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쓰는 여호와 샬롬, 매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쓰는 여호와 샬롬이 바로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서 부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죽이지 않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기도원의 상황에 맞춰서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샬롬. 하늘에서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인데 평안하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구나.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샬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샬롬이에요. 지지난주인가? 김수영 집사님이 어디서 유튜브에서 아주 재밌는 뭔가를 보여서 봤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 예언 사역을 하는 남자분이에요. 예언의 영을 받았는데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이분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재난이 하나 닥치고 이거는 중국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중국이 이거에 미국과 뭔가에 어떤 사람들과 이게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 6월절이 우리 부활절 그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이 백신을 이스라엘에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깜짝 놀란 게 이 예언을 이미 몇 달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 사람이 했어요. 바이러스 이 우한 사건 터지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게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벌써 몇 달 전에 한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죽음의 영이 건너가게 하는 거.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인근에 절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빨리 지금 경제가 엉망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막 이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 커버를 해보고 있지. 저는 현장에 있고 여기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하사장님 계시잖아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경제가 엉망이 되는지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리더감이 아닌 사람이에요. 딱 누가 봐도 제가 리더? 그러니까 반장성을 하면 절대로 안 뽑으래요. 제가 무슨 안 뽑아 딱 고개 돌릴 만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어요. 네? 그때는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때 모이기 시작해요. 리더감이 전혀 아닌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는 걸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돌려보내고 그 유명한 딱 기도원가 300명 가지고 몇 명을 잡느냐? 13만
5천 명을 잡아요. 그 중에 12만 명이 죽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의 기록상 가장 일반적으로 한국식으로 표현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어떻게 3만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추적해서 잡고 그 중에 12만을 죽였는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했냐? 별거 없어요. 막 들어가서 적군을 칠 때도 뭐 대단한 게 뭐 있었던 게 아니고 뭐 한쪽에 나팔 들고 이렇게 오른손에 나팔 들고 왼쪽에 항아리를 가졌는데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놓고 그거 가지고 뛰어들어갔어요. 아까 처음에 그 그림 나온 부분인데 그리고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치고 100명씩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 항아리를 막 깨면서 횃불을 들고 뛰어가 그게 다예요. 그냥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나팔고 항아리 깨고 막 불 들고 다니고 그거밖에 안 했어. 그거밖에 안 했어. 소리 지르고 막 나한테 미치지 말게. 그것만 했는데 13만 5천을 이겼어요.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을 때 왜? 너희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말 나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다 돌아가고 300명 남아라. 그 다음에 추격해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또 재밌는 거. 이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를 한 다음에 역시 40년 동안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기드온 리더십의 관전 포인트를 잡을게요. 관전 포인트 보니까 영화 무슨 리뷰 평가할 때 관전 포인트 이 포인트를 잡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드온 리더십의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 망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지 목표를 잡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생활이 반듯하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이 비전 꿈과 뭐 계획이 없어.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과 목표와 비전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비전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하나님한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비전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나이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기도원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거 이제 첫 단계로 시작이 되는 건 이 사람의 리더십은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 리더이시죠.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 다음에 형제 간에서도 언니 동생, 오빠 동생, 누나 동생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뭐 어디 직장에서든 우리는 이 리더들의 입장에 있어요. 리더 입장에. 그런데 집에서 리더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 목사님 딱 나가면은 내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송 목사님 우리 설교 내가 하고 유튜브에 나서 옛날에 방송한 거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오 목사님 북한 목사님에서 나이 드신 줄 알았는데 젊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네 젊으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엊그저께 저하고 잠깐 뭐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이 목사님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시하거나 막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 무시가 가족들이 하면 진짜 성질 난다는 거죠. 아니 우리 가족이 나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이해해야 되는데 나를 제일 이해 못해줄 때가 또 가족이에요. 왼수가 가족이라더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 가족한테 인정받는 거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고. 근데 어쨌든 이 기도는 그래도 리더십이 가족에서 시작했어요. 왜? 딱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에 있던 종 10명을 데리고 딱 가가지고 바알의 제단 아셀의 상을 다 파괴하고 깨부숴버렸어요. 그게 뭐 몰래 했다고는 생각은 안 돼요. 가족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종들은 가자니까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안에서 이 사람은 인정을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막 그냥 바알 상이랑 뭐 난리 법석에 나왔으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찾았어. 추적을. 누가 이런 짓을 해? 잡았죠. 뭐 동네가 자갈탕이네. 기도원이 그랬다. 그럼 기도원 집에 와가지고 당신 아들 내놓으라고 그냥 막 잡아 죽인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미디안 지배받고 지금 바알 숭상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자, 너의 말대로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를 해친 기도원을 바알이 직접 처리하겠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안 그러겠느냐? 그러면 바알하고 기도원하고 알아서 싸우라 그래. 너희는 빠져.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바알이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 딱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깨갱 하고 조용히 물러갔어요. 바알과 기도원이 싸우게 내버려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 이름이 별명이 뭐가 되냐? 여룻바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알과 싸우다. 그때 둘이 싸우게 내버려둬. 그때 아빠가 얘기하는 바람에 바알과 다퉜다. 여룻바알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원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알이 이게 신이 아닌가 봐. 이런 의심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는데 기도원이 이제 막 영향력이 막 커지는 거예요. 막 그냥 성령이 임했지 막 전에는 찌그러져가지고 숨어져 있었는데 나와서 그러고 막 뭐 바알 상도 깨부시고 겁이 없어졌어. 그리고 바알이 손을 안 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이 바로 막 이제 버리고 기도원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도원의 리더십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네 이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아셀,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지파까지 쫙 소환을 해요. 다 불려가지고 자기가 리더로 딱 불리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인 사람들이 거의 뭐 32,000명 막 모인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된 이후에 자기가 가장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고 자기가 하려는 일을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고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움직였어요. 이제 치러 갈 때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 많다. 보내라. 처음에 한 2만 명 동안 22,000명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또 시험 두 번째 가서 물 마시는데 제대로 이렇게 먹고 조심스럽게 먹고 이렇게 쫙 긴장하고서 동태를 살피는 사람들 뽑아라. 그래서 한 게 딱 300 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수만 명 모인 데서 300명 딱 하나님이 전투에 투입하게 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배울 점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말년에 좀 실수하긴 했어요. 나중에 조금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취해서 그게 네 가족이 이제 걸림돌이 된다, 올무가 되겠다는 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딱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혼탁한 이 우상의 세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한번 40년 동안 평안하게 외적으로부터 이 침범받지 않고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평안을 줬단 말이죠. 자,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서 오는가? 이 비전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저 비전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전이 굉장히 거창하게 오기도 하지만 쉽게 오는데 우리가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책임감과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책임감과 행동이에요. 자, 네, 됐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임감과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들었어. 근데 내 마음이 아파. 그리고 거기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이게 좀 한국말로 거룩한 부담이라고 해서 원래는 burden이라고요. 이 마음이 무겁고 뭔가 자꾸 신경이 쓰여. 그렇다면은 그게 뭔가 필요한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네가 그 아픔을 느끼는 네가 책임을 맡고서 그거를 채울 수 있도록 네가 행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아멘? 아직 그런 거 없나요? 근데 여러분들 안 됐어. 불쌍해. 이거 본인의 생각인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찔림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족한 걸 네가 책임을 맡고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제 송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간증을 이제 하시잖아.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잘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그 같은 아파트에서 북한 우리 탈북민께서 투신 자살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너무 그게 충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울고 하다가 이런 일을 내가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우리 탈북민들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해서 개척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왜 죽었어 좀 살지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 에이 우리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넘어왔으면 살아야지. 에휴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있는데 목사님 같이 내가 이 동네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드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든 사람은 송 목사님이야. 그 뭐다? 하나님 네가 해라. 그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본인 관심 없으신가 봐. 목사님이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온라인 드리고 있겠죠. 어디선가 다른 교회 소속교회에서.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그 당시 구설에 대해서 이 비전을 받은 게 1986년이야.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과 북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방송에서 우리 탈북 아이들 2세 특별히 중국에 있는 아이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그때 접하게 됐어요. 걔네들은 탈북자의 자녀들이지만 탈북자로서 인정도 못 받고 한국 거기서 애들 뭐 국적 없는 애들 있고 엄마도 국적도 없고 한국에 들어와도 탈북자로 인정도 못 받고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 사각지대에 있다만 되게 마음이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국과 북한을 하나님이 선교하라 그랬는데 이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른 선교하는 목사님들 만나고 했지만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흐른 다음에 송 목사를 만났어요. 송 목사를 딱 만났는데 보니까 저분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역을 하네. 그래서 만나자마자 월요일날 목사님 봤는데 주일날 여기 와서 저기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응답이다 하고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어떤 부담감이 있을 때 그게 소명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여기 하나목양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왜 중국까지 갔다 옵니까?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기도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성을 알았죠. 네. 왜 어려운데 사람들이 심령이 부족하니까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혼자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누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분은 그 소명에 일단 의해서 뭔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먼저 순종, 선순종, 그리고 그 다음 설명, 후 설명. 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돼요? 저렇게 돼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언제? 며칠날? 몇 시에?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상관 안 하셔. 굳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알려주실 의무 책임 없어요. 이따 교리 공부에도 딱 나오는데 뭐냐?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딱 깨고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예스야 노야? 그러면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 하고 설명해 주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나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얼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순종 딱 하고 순종해야 불순종해 둘 중에 하나. 순종합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때 설명해 주세요.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굳이 얘기 안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원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액션을 취하면서 이제 결과를 기대했어요. 좋은 결과.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니까 잘 되겠지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거는 방법은 달라요. 항상 내 방법하고 하나님 방법은 달라.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항상 다르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딱 맡기면 결과는 항상 좋다. 하나님의 선한 그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옳다 믿고 진행을 해야 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을 했어요. 행동은 믿음의
표출이죠. 이 사람이 엄청 위험한 상태에서 그냥 나갔어요. 행동했어요. 겁 없이 나갔어요. 그냥 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만약 기도원이 그때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내 꼴이 이런데 무슨 나를 용서하라고 딴 사람 찾아보세요. 자꾸 이랬더라면 기도원의 가족도 축복을 못 받았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대담한 이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한 그 행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결론을 내겠어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제일 처음에 영성 개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기로 했으면 기도원 같이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배웠죠? 내 마음에 뭔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께서 아멘하고 나가고요. 일단 했으면 위험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사업도 막 어렵고 난리 나는데 제가 다시 생각했죠. 내가 시작했나 하나님이 하라 했나. 1000만 번 물어봤다 난 얘기해 100%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아멘. 밀고 나가기로 했고요. 우리 사역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 이제 우리 단장을 다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로 좀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위험한 것 같고 두려움도 오지만 걱정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겠다. 그런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하나목교회 성도님들 그런 유능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제는 선교적인 것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할게요. 중국의 우리 탈북 여성들을 그리고 2세들에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언제 오실 수 있을까라고 기다리며 걱정한다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러나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거기 팀장님들 그리고 거기 회원들 우리 하나로들이 우리 중국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 두 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북한의 성도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정말로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